기초가. 이 은연중에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믿음 생활이 평생의 믿음 생활이 견실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기초가 정확하게 놓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복돼요, 삶이. 근데 기초가 정확하게 못 놓이면 뭔가 믿음의 걸음은 안 걸어가는 것은 아닌데 뭔가 복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뭔가 하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중국의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시멘트 사이에 많이 넣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화면으로 해갖고 보여주던데 아주 그 15층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일반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은 원래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핀을 이렇게 저 집안 반석까지 내려가고 봤거든요. 그래갖고 짓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바닥에 대나무를 꽂아갖고 대나무 위에다가 그냥 시멘트 부어가지고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위로 이렇게 쫙 올렸는데 건물을 그렇게 지어 놓은 거 하고 그리 지어 놨으니까 뭐 시멘트가 대나무가 들었는지 쇠붙이가 들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탁 넘어진 거예요. 그게 그대로 해가지고 탁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밑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기초공사가 뭔가 좀 터가 넓게 해가지고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탁 핀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탁 꼽혀가지고. 근데 그리 안 하고 바로 들려가지고 그냥 탁 넘어진 겁니다. 밑에를 딱 보니까 대나무 꽂은 게 대나무 꼽아놓은 게 그대로 딱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건물을 이렇게 부수면서 이렇게 보니까 쇠붙이가 아무것도 안 들어, 철근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시멘트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어찌 들어가 사냐 이러면서 그게 그렇게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시멘트 사이에 대나무를 집어넣어 놨으니 이게 우리 장각에 갔다 오신 분들 일찍 갔다 오기 잘했지. 큰일 납니다. 그게 대나무 섞어가지고 그 천길 만길 낭떠러져 그거 그러면 아슬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겁납니다. 겁나요. 중국에 여행 가면은 호텔에 혹시나 들어가더라도 한번 두드려 보고 이 새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뻘로 들어갔다가 자는 무너집니다. 자는 사이에. 그런다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랑하는 여러분, 뭐 건물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영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치는 이 믿음의 기초를 그런 식으로 대나무 꽂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믿음의 기초를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믿음이 참 이게 믿음도 아닌 것이 또 믿음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이게 참 희한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 정확하게 놓아서 절대로 흔들림 없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걸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놓는 가장 기초 바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 위에 초대교회, 그 교회, 초대교회의 기초 위에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 교회,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정확한 성경이 알려주는 구원 얻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신실한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알물 바탕으로 신앙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겠지 하고 여겨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약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다. 약속도 없는데 그렇게 믿는다. 그거는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이 믿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바탕 위에서 믿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 티베트 불교 그게 티베트 맞죠? 또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불교 종류던데 이게 어떤 분이 왜 이거 있잖아요. 5발짝 긋고 쫙 뻗어가지고 또 한번 또 절하는 것도 아니고 온몸을 다 바닥에 쫙 뻗어가지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갖고 이렇게 가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려가지고 어떤 큰 강이 있는데 이거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차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뒤에서 남자분은 이거 몇 발 긋고 이거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고 거기 한 2분이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한 2분은 그 뒤에 짐을 지고 짐을 수레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하는 사이에 먹고 입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나머지는 돕는다고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 달 여에 걸쳐 가지고 매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 이걸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달 조금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걷는데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정성이에요. 이거 인터뷰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신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조상적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조상적부터 이렇게 해왔으니 나도 이렇게 하고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도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조상적부터 어떻게 선대부터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어떻게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쳐가야 됩니다. 아무리 조상의 저 윗대 조상의 100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쳐야 된단 말이죠. 물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 안에서 주어졌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는 어떤 약속도 내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 해놓고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놨어도 복음 밖에서는 그게 내게 아닙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요. 그게 왜 내게 되겠습니까? 아닌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 많은 분들은 그런데 이 복음을 추스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추스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도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안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내게 답이 되지 않는가? 이 궁금증은 가지지만 어떻게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기초가 바로 안 놓여서 그렇습니다. 바람 좀 부니까 희끄닥 하고 넘어지는데 밑을 보니까 대나무 꽂아놓은 거예요. 대나무 꽂아놓은 거예요. 그만큼 된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렇게 되는 것이 허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기초 확실히 놔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이 세상에는 유명한 종교인 성인들도 많은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른 유명한 종교들이나 이런 거 많습니다. 마호멧,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많이 있죠. 근데 왜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이고 제자들도 많고 그렇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와도,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 데리고 와도 그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못된 사람, 그가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죄값을 지불할 만큼의 위대한 이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죄값을 담당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우리 죄를 담당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값을 담당하지 않았으니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받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뭐였어요? 죄로부터 나음을 입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은 것이란 말이죠. 물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고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확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그래서 굳건히 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그러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노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 속에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너에게서 나실 바 그가 곧 구원자이시라 딱 가르쳐 줬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고, 아까 봤죠? 이사야서 53장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도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고, 요나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로마서 1장 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저들은 순교했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 스승이고 제자들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인간 스승에 지나지 않는 분임을 알았다면 저들은 예수를 위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순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교해요? 인간을 자기들의 거짓말을 위해서 어떻게 순교를 해요? 자기들은 예수님은 구원자라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는데 이 거짓말을 자기들이 아는데 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들이 죽어요? 그럼 바보죠, 바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자들, 사도 바울, 저들이 바보처럼 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해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진실이기 때문에 저들은 진짜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멘. 이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한 더 나갑니다.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조차도 자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죄를 사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내가 죽으리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만일에 그가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는 아주 사람을 속여먹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신이 성취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자신의 증거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지요. 구원의 역사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되시도록 모시는 이 일이야말로 기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셔드리며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나에게 생명을 일으키 생명 역사를 일으켜서 나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가, 이것은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 역사에 대해서. 증거는 이것이니,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틀림없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습니까? 이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영생하노라. 내게 생명이 있다. 아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죠. 나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하고 이것을 주장해야 하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주장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루 이틀 믿음 생활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우리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만큼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가지고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 복음을 전함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도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구석이 많은 거예요. 신앙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야 됩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과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성경이 말씀해준 바로 그 구원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성취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무엇부터 어떻게 확인해 가는가? 첫 번째,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신 것이 맞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이 얻은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했는가? 내가 경험한 이것이 생명 얻음의 경험인가?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안 받았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우리는 진정 구원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이 영접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정확하게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으면 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의 고백. 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거 정확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고백한다면 주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의 이 신앙의 고백이 참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답게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답게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말로만 예수님을 모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모신 것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가 아니라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검증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지는 않는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고개를 흔드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모신 자다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확실함을 자꾸 연단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간 나의 삶을 자꾸 되짚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가, 나의 주인 되시지 않게 내가 살았는가, 이런 종류들을 우리는 자꾸 떠들러 보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자꾸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매주 주일이 지나면서 회개할 제목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발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내가 무엇을,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들면서 위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옳소이다, 내가 이것을 다 지켜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시면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왜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셨던 거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도 사랑해서 내가 이거 외에 이거는 다 했으니까 이거 외에 더할 게 없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네가 네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러면 네가 그 가진 그 많은 것은 다 뭐고 네 이웃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네 이웃에 그렇게 고통하며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너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냐.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과연 네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거 물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천적인 내용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네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야 비로소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는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웃 사랑 안 했구나.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누어 주다기에는 아이고 아까워서 못 주겠다. 그러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돌아갔다가 나중에 깨닫고 다시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갈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답게 걸어간다는 것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깨달아야 될 문제란 말이죠. 깨달아야 될.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회개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회개도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잘 살고 주일도 잘 지키고 나는 뭐 이것저것도 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자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서 그것을 자꾸 회개하면서 자꾸 나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 그러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 나라는 내게 누려지고 나는 자꾸 거룩한 신자로 변화되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걸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죄성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주님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걸음이란 말이죠. 성화되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걸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물들어져 있는 내적 자, 죄에 물들어있는 자 이것을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어두운 것들이 많단 말이죠. 내 안에 마귀가 집요하게 나를 건드리고 육신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마치 뭡니까?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걸 부수물을 쫙 빼내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을 쫙 빼내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자꾸 회개하고 자꾸 안 되는 거 자꾸 해가면서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어제 실수하고 1년 전에 실수한 거 계속해서 실수해가면서 실수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 자꾸 회개해가면서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못 돌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손가락질 당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욕먹이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해도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순종해 가면서 빼내는 것입니다. 빼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벼워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복된 삶으로 삶의 걸음이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모신 이 현장, 이 순간 이것을 가지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서는. 그 뭘로 확인되느냐? 성화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삶,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죄성을 보면서 그 죄성이 빠져나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거든요. 이 누려지는 이 은혜를 감지해 가면서 뭐예요? 오라 내가 믿은 것이 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우리의 구원은요 어느 단회적으로 언제 구원 받았다 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삼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미래 구원을 받게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삼시제가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계획주의 신앙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전부를 말한 게 아니고 시작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아서 완전히 끝났다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아 가고 그래서 장차 나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되어 받아 가고 있는 사람이 구원 완전히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면서 죄에 빠지고 연약함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면 죄에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떨어질까 조심하라. 로마서를 쫙 읽어보세요. 8장이 지나고 9장 10장으로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렇게 원가지에서 쳐내셨은적 너희도 만일에 너희의 주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또한 하나님이 쳐내시리니 원가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쳐내셨다면 원가지가 아니고 붙은 거, 접붙임받은 가지는 얼마나 더 쉽게 떨어지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지침, 믿음의 경고하게 될 이유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내 구원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죄성이 빠져나왔고 나의 변화된 삶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감동, 나의 변화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가지고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자랑하고 노래하는 백성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의에서 믿음이 구원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잘 걸어가야 돼요. 오늘 내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주의 은혜가 어제는 그렇게 참 귀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해지냐, 왜 마음이 내 영혼이 떨리고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무거워지냐. 그러면 벌써 우리는 그때 긴장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긴장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자꾸 되다가는 주님의 은혜를 멀어져 가지고 이 은혜 회복하려면 내가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내가 이때 지나기 전에 빨리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해야지. 은혜 안에 자꾸 윤기가 나는 은혜 안에 서고자 해야 된단 말이죠.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훈련을 그래서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공급될 것이고 언제든지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나의 걸음은 계속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는 갈수록 깊어져 가게 되고 다른 것은 이제 시시해서 보기도 싫어집니다. 세상에 다른 것 시시해져요. 시시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려서 큰 기쁨, 복음의 기초 확실히 놓고 큰 은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